자,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독자인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번제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죠.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받지 않으셨어요. 뒤에 순양을 예비해 두셨다가 대신하여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을 계획에 없으신 것이 분명한데 왜 굳이 바치라 이렇게 시험하시고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살펴봤죠.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어 증명하여 그가 깨달아 알고 또 세워져 가야 할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그를 이렇게 시험하신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그의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여 100세에 얻은 아들을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렇게까지 10대 아이까지 키워올 때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하니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고 명령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시험으로 주시면서 네가 이런 것까지도 순종하여 지키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겠느냐 하는 믿음의 순종의 정도, 네가 이만큼 하겠느냐라는 그러한 믿음의 시험의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분명한 이 순종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순종한 것이냐라는 이유가 사실은 이 시험의 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삽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사십니까? 그거야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려고요? 그러니까 살려고 열심히 산다. 순종하려고 역시 마찬가지로 순종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사실은 자기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1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바치는 우상 숭배의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신명기에서는 이를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는 건요, 정말 보면 진절머리 나고 정말 혐오스럽고 이런 것을 가증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인신제사를 미워하시는데 세상 사람도 사실은 우상을 섬길 때 순종의 정도가 얼마만큼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려고 다른 종교인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자녀를 바칠 만큼 그만한 정도의 놀라운 신앙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것인가? 그것은 사실 자녀를 바치게 하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왜 도대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그가 무엇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내용,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순종하는가 하는 믿음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믿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즉 믿음의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그 중심에 깨달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결국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요,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심을 믿어 알도록 시험하신 시험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요, 갑자기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뛰어난 자가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 인생의 여정의 긴 세월 동안에 그 믿음의 내용을 그 마음속에 새겨가도록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그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순종이 가능했을까?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지금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110여 세 되는 그 40여 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그를 끝까지 복주시고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약속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복을 정리하면요, 하나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어요. 바로 약속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내가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죠.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살아도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어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턱 믿습니다. 현실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신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결과가 나타났으니, 완성이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가 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 이삭의 존재를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한 그의 인생의 40년 여정의 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바로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바로 이삭이 그 약속의 복의 완전한 증거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0여 년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고 이루어진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유일한 후사요. 그로 인하여 이제 복을 얻게 될 것을 이제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니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시험은요, 너무나도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표되는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도 죽는 것인가? 이러한 그 마음속에 시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 시험을 바로 통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그 시험을 통하여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하심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또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높고 높은 크신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묻죠.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대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동일한 것임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이 사실은 그 어떤 믿음의 정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끝없는 섭리와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닥치는 모든 일 속에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 시험 속에 드러내 보이세요.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요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독생자죠. 독자예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듯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칠 때에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시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구원 얻는 그 구원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구원의 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자 그 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히 제물이 되시는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 이삭의 전적인 순종, 그 모습 또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로 그를 찌르려 하는 그 순간까지 이삭이 건장한 청소년인데 그 나이에 완전히 늙어버린 아버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기죠.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들이라 해도요, 뛰쳐나가고 아버지가 날 죽이려 하니 내가 내 목숨을 건지리라 하고 뛰어나가야 할 텐데, 여러분, 이삭은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왜 이렇게 특별할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큰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가 아버지잖아요. 자기가 아니에요. 이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던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복이 너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 약속을 이삭도 믿었던 거예요. 든든히 믿고 반드시 네가 그 약속의 후사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들이 세워질 것이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또한, 아버지의 믿음이 또한 나의 믿음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삭의 그 고백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손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이죠. 사실 이 이삭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성정으로는 이삭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건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을 예표하기 위하여 그러한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이삭이 했던 고백이요,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은 이렇게 잠잠히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순종의 제물이 됩니다. 제물의 특성이 뭐예요? 순종으로
그대로 내어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이 바로 이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그대로 예표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주심으로 이러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건은요, 장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라. 자, 이 모리아 산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임재의 처소요. 하나님께 제사하여 번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누리는 시은소가 있었던 그 성전이 있었던 그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이 뜻이 이루어져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 훗날에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곳이 어디다? 바로 모리아산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긴 세월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뜻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한 그 장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곳이요, 결국에 그곳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소에 일치를 두셔서 계속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믿음의 내용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 가운데 이삭을 바치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려고 그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시고 대신하여 숯불에 걸린 순양을 제물로 받으시죠. 그때에 본문 1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의 이름을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자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가 처음에 믿음으로 아들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던 그 고백이 지금 이제 실현되었으니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신 것이에요. 이제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이, 적어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의 믿음의 내용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기를 본문 12절에 뭐라고 하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칭찬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여호와 일의 믿음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증거해 주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올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미 그 주님 메시아가 오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나를 대신하여 그 죽을 희생 제물 대신 주님을 멀리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확고한 믿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을까요? 그의 삶의 변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삭의 태어남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넉넉히 이루실 만한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생 가운데 확고히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미련함과 죄와 실수로 인하여 애굽으로 갔을 때, 또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여 뺏길 뻔하였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미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의 신실함을 아는 각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패요 요새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가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에 318명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권속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때에 그가 어떻게 승리하여 조카를 구하여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앞에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미워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무엇으로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그 40여 년의 신앙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가고 결국에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 가운데 고백해야 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는 것은요,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모양,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첫째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쳤다 라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놓고 그를 바치라 하시니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쳤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순종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나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들 흔히 서로 말을 하잖아요. 아유 그래 그냥 순종하면 돼. 그냥 그럼에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 이렇게 우리는 흔히 말을 하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 여정 속에 그의 인생의 후반에 그를 불러내어 시험하실 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을 쌓아가며 결국에 얻길 원하시는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때문에 라는 믿음이에요.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이유와 동기가 결국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왜일까요? 그냥 주일에 나와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게 마땅한 거니까. 그게 순종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바로 신앙을,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바로 이유요, 때문이네 라는 믿음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아까 읽은 12절을 다시 보면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뭡니까? 믿음의 정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독자를 내어 주었으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그 내용의 결과가 뭡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옵니다. 결국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라. 결국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도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시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는 그 모양으로 바뀌어 가는 것.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라감이요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성숙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셔서 나의 인생 속에서도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도록 믿고 나오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그 건져내어 구원하신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구하여 가는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기에 힘써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순종해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복,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믿음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해요. 주님 오늘도 나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넓게
알아갈 수 있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빛을 내게 오늘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세워가 주셨듯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오늘 하루 세워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알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감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